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화답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것처럼 그런 아멘이 자신감 없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떨떠름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에까지 와 있는가? 오늘 부활절 사랑 속에서 피어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떨 때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느냐? 믿을 수 없은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도저히 빛이라고는 보이지가 않고 소망이라고는 끊겨져서 나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또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생명들을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이어가다가도 믿음이 낭망이 되고 그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백세나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도 사라의 태에서 그 죽은 것 같은 생명력을 다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의심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열매, 이삭, 약속의 성취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너희가 능히 알지 못하느냐?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 이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인정받은 것처럼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며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범죄함, 여러분의 범죄함으로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감내를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생물학적인 부활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부활은 어떻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심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성화에 대한 부활이고 영화에 대한 부활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예전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옛 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새로운 지식이 부활이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정신적인 것이나 또 우리가 신체적인 것이나 우리의 세포도 예전의 세포가 없어지고 각질로 다 벗겨져 나가서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으셨을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특히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설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런 설교,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또 조명하심, 이것이 순종하게 되면 나의 삶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7월에 있으시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재현하심으로써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번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6장 11절과 20절에 보면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죄에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그 죄에 뒹굴었던,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나의 환경이 옥죄오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터전이 되고 말았던 거죠. 나는 몹시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라는 것. 나는 예전부터 어떤 자였느냐?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였던 것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는데 그 신분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시키는 일마다 두려움과 겁박과 공포로 나에게 달려들 때 나는 그걸 저항하지 못했어요.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나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모양만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거기에 결탁하고 말았던 거예요. 미움이 나에게 접근해 오면 나는 그를 미워했어요. 두려움이 나에게 접근해 오면 나는 공포에 떨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둠과 흑암의 권세들이 이렇게 깔려놓은 이 모든 안개와 같은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내가 단절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신분인 내가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것도 순종이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부활한 나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를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회피를 했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이삭이다. 그 부분은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선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견고해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 저것이 믿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그 믿음이 살아가는 길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구나. 이것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된 거죠. 에돔 족속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그 그드라 족속 그 계율을 통하여서 많은 셈족을 통하여서 이런 백성들이 민족들이 알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란 긴 세월 아니죠. 그가 오랜 기간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들 낳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시간을 통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를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믿음을 신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것을 상승시키고 이걸 성장시켜 가느냐.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직함이라고, 정직의 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직한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것, 세상의 것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것만 순전하게 지켜내는 이런 도덕적인 올바름이, 윤리적인 올바름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검증이 되어지고 이것을 지켜내어질 때에 믿음이 상승되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구나 라고 그를 존경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그 뜻을 부여한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약속해서 그가 25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성취는 언제냐?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가망성이 없고 의학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다시, 생물학적인 부활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의 완성, 성취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는 자는 믿지 않죠. 그런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이론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무시를 하게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히게 되고 또 어때요? 화장터에서 그 납골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모든 그 윤리, 세상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믿음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월하고 세상의 것을 초월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어야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근데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세 개였습니다. 양 좌우편에는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또 거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형극을 드러내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죽음만이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겠다. 그리스도를 죽이지만 내가 다시 살려서 나의 능력, 나의 전능함,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인생이 430년 동안에 너무나 낭망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대대로 살아가는 이 신음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 그 시대적인 인물 모세를 세워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풀어놓기를 원하신다. 나의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풀어놓아라.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전달을 했죠.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우상들을 전부 이거를 척결하시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전능자고 내가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다 출애굽하게 시키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을 이제 섰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야지만이 건너갈 수가 있고 이 홍해를 배를 타고 가야지만이 건널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상황적으로는. 그러나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와 그 다음에 군인들이 모든 것을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이 짐승과 같이 함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었고 도대체가 모세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왕이라면은 그가 이제까지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믿기라도 하는데 어느 날 나타난 이 모세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모세를 거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말에 순종한 자는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너가 무슨 지도자냐, 너가 어떻게 이 60만 대군을 끌어내가지고 이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를 파괴하고 저주하고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무리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눈이 비늘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저의 리더십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는 더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따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홍해 안에 수장되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버린 바 됐다고 이사야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는 볼품이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눈을 가리울 정도로 외면하고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한 순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질고와 고통과 저주와 희롱과 비난과 이런 모든 수모를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될 저들이 죄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될 나를 죽은 자처럼 무시하고 외면하는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가 용서했었던 거예요. 화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죽음의 결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야지만이 그 효력으로 내가
부활의 효력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약속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에 의해서 이것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음식과 운동을 해야지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이 믿음이 끊임없이 시간을 통해서 도덕적인 힘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 점검을 해본 것이 무엇이냐? 전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많이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구나. 저는 나를 힘들게 한 자,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르 떠는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많은 용서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구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이제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그 화목제물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나가 속임수에 악한 영의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산 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는 죽은 자로 살아왔던 나를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사랑받은 자요 화목제물로 순종하기로 나는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자로 그리스도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셨는가 하면은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죽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깊이 협력하지 말아야지, 같이 따라가지 말아야지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나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참으로 많은 회개를 한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을 버려라. 의심의 눈을 돌리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향해서 그 시각적인 세력이 나를 이길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의 세력, 나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믿음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 시각적인 세력을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야 되고 죄를 다스려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무시하는 그 투명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난 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인 자가 맞고 믿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물이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그런 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이 능력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사랑 속에서 피어난 부활이 내 심령 안에서도 피어나게 하셔서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